사람이 희망이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환상을 품고 있는 이 시대의 유명한 슬로건이죠.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는 사람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사람에게 희망을 품고 또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사람에게 과도한 소망을 두거나 큰 기대를 품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때 사람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깨트려 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고 다만 끝없이 사랑할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하시고 인생들이 한결같이 소망해야 할 참된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뿐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고요? 끝없이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의 대상은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약점이 다시 노출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막연하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 기대, 또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죠. 바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라를 아비멜렉의 첩으로 내어주는 비겁한 사건이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정확히 25년 전에 흉년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거의 조금도 다름이 없이 2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25년 전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첩으로 내어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내를 되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2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2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성숙하고 자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어느 정도 아브라함을 이제는 신뢰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 됐구나 기대할 수 있고 앞으로 그가 펼칠 믿음의 활약들을 예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까지 어쩌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그런 막연한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다시 반복되죠. 25년 전에 이 비겁한 모습과 25년 후에 오늘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낯선 환경에만 가면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거의 강박관념에 가까운 두려움을 가지고 서슴없이 그리고 주저함 없이 거짓을 동원하여 아내를 팔아넘기는 비겁한 행동을 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살던 곳을 떠나서 멀리 남방에 있는 그랄까지 갔는지 본문은 정확히 밝히지 않아요. 아마도 소돔 고모라 성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지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여하튼 그는 블레셋 땅, 그랄 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낯선 환경에서 어김없이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잘 이해가 안 되죠.
25년이나 지났는데 믿음도 어느 정도 자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많이 배웠는데 특별히 지금이 어떤 때예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1년 후에 내년 이맘때쯤 내가 너와 네 아내를 통하여 이름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 거듭 약속을 해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내년 이맘때쯤 정확한 기간과 이름과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1년 후면은 아들을 주신대요. 사라를 통하여.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중요한 시점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두렵지만 생각 없이 자기의 와이프를 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사라도 그렇죠. 사라도 그렇죠. 생각이 있는 여자라면 어떻게 남편이 자기를 다른 사람의 첩으로 내어주는데 그냥 팔려갑니까? 둘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들의 이름이 뭐예요? 한 명은 열국의 아비고 한 명은 열국의 어미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죠. 사람은 정말 변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죄성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은 많은 교육과 많은 트레이닝을 거쳐서도 쉽사리 변하지 않아요. 이 비겁한 속성은 낯선 환경만 가면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냥 거짓말 해버리는 거죠. 내 누이다. 그래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어쩌면 사라 콤플렉스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좋은 점이 있고 많은 유익한 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 사라 콤플렉스입니다. 와이프에 대한 약점이에요. 낯선 땅에 가기만 하면, 낯선 환경에 노출되기만 하면 이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죠.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저함 없이 거짓을 말하고 아내를 파는 거죠. 인생 모두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나름대로의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독 성적인 부분에 약해요. 다른 부분은 다 건강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는데 이 성적인 유혹에 약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성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돈의 욕심에 약한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여러 가지 술에 약한 사람이 있고 도박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특별히 약해서 자기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죠? 거짓말을 너무 쉽게 동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치명적으로 약한 부분이 뭐였다고요? 아내에 관한 거였어요. 아내에 관한 거.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 힘든, 그 믿음의 본을 받자고 아브라함을 추천하기 힘든 비겁한 면, 연약한 모습을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이건 다음에 보겠지만 아들 이삭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사람이 희망이다고 슬로건을 내걸고 사람을 희망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낯선 곳에만 가면 믿음이고 뭐고 부부의 정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저 와이프를 팔아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비겁하고 겁쟁이고 자기 방어 기제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그런 인물이죠.
조카 롯을 위해서 가신을 이끌고 연합군의 진영에 뛰어들 때는 용감한 사자를 연상시켰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기 살겠다고 와이프를 팔아넘기는 이런 찌질이가 없는 남자 중에 이런 찌질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남자가 많으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낯선 환경에 가면 광박간염으로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약한 사람이에요. 영웅이 아니고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내를 돌려주지 아니하시면 아비멜렉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아내를 직접 아브라함에게로 돌려주지 아니하시면 아내도 못 지키고 자기도 못 지키고 자기 영혼도 건사하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트레이닝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이건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러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해요. 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 컨트롤 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성적 유혹에 넘어갔어요.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진심과 상관없이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바울도 나를 본받아라고 했던 바울도 마가 요한 때문에 피를 나눈 믿음의 동력자 바나바와 싸우고 극하게 싸웠죠. 그렇죠? 다시는 동력하지 못한 옹졸함과 미련한 고집을 부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모세는 40세 때 분노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트레이닝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말년에 다시 분노로 혈기로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혈기라는 분노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탁월함과 자신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찌질한 부분이 있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서신 사람들이지 그들의 탁월함을 내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넘어짐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아니고 이런 사람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희망이다 하는 거죠. 특별히 본문 바로 뒤에 창세기 21장에 가면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 앞에 어떤 사건을 배치시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노출시켜서 도대체 이삭이 누구의 능력으로 주어졌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그것 때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아니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두 부부 사이에 이삭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계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었고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학습 세례식이 있어서 본문을 자세하게 강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후예들의 생애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종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비멜렉의 씨를 놓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이삭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라가. 학자들 대부분은 지금 사라의 나이 90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가까우니까 90세 된 사라를 아비멜렉이 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25년 전에 애굽의 바로는 애굽의 왕을 통칭하는 고유명사고 아비멜렉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왕을 일컫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첩으로 데려갔을 때는 아름다워서 데리고 갔어요. 아름다워서. 근데 학자들이 25년이 지난 90세가 된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갔을 때는 그 미모에 혹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고 정략적인 목적으로 데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에 왔잖아요. 그랄 땅은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낯선 아브라함, 그래도 이미 이 사람은 이름이 나 있습니다. 동방연합군과 홀홀단신으로 뛰어들어가 승리를 거둔 사람 아브라함. 이름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이 우호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때 왕들이 쓰는 우호 정책 중에 하나가 정략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사라의 미모 때문에 데려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하여. 누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낯선 나그네이지만 나는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나와 사돈의 관계를, 나와 이 혼인의 관계를 맺읍시다.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는 사라를 첩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아비멜렉은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항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악합니까? 아비멜렉이 악합니까? 거짓말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아내를 강탈한 것이 아니고 누이라고 말하는 사라를 첩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혼내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책망해요?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 앞에서 이 찌질한 남자 아브라함을 누구로 소개해요?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네가 볼 때는 찌질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네가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엄청 혼을 내십니다. 너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이 내 백성이고 내 선지자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혼쭐이 나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은청계를 주고 종과 짐승들을 함께 해주면서 왜 속였냐고, 너 때문에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겠지만 창세기 21장 그 다음 장이에요. 22절, 23절 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으로 아비멜렉이 크게 혼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요. 브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창세기 21장 21절, 22절, 22절, 23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거기까지 볼게요. 창세기 20장의 사건을 겪고 나서 아비멜렉이 혼쭐이 나요. 근데 이 자신은 아기가 없단 말이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호의를 베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렇지만 혼쭐이 납니다.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을 내 본심과 다르게 건드려서 이렇게 혼이 나구나. 다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건드려서 안 되구나. 그래서 찾아와서 뭐 해요? 맹세하자고 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이 혼났잖아요. 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래서 뒤에 뭘 보장하라고 합니까?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내가 네 와이프를 첩으로 데려왔다가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혼난 줄 모른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은 식은 땀이 난다.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에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서지 않게 해달라. 화친을 맺자. 동맹을 제안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 위대한 일과 선한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찌질한 겁쟁이 남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비멜렉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군대 장관을 이끌고 가서 동맹을 제안합니까?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지키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만히 보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누가 위대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죠. 찌질한 남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사시겠다고 여러분 와이프 남의 첩으로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밤중에 두 발을 편히 뻗고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두 부부 사이에 그렇게 맹세하고 나왔어요. 와이프한테 그걸 강요했던 사람이에요. 여보, 낯선 곳에 가면 누가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갈 때마다 여보, 내 누이라고 해줘.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남자에게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스스로 무릎 꿇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문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용맹함과 순간순간 잘할 수 있는 그 잘한 것들을 내어놓고 여러분들이요 나를 따르시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매 순간 이걸 배우고 소망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쌓아가는 여정입니다. 세상은 자꾸 사람의 희망이라고 슬로건을 외치고 사람에게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얼마나 발등을 많이 찍혔습니까? 여러분 발과 제 발등상에는 그 배신의 흔적들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기다림의 대상이에요. 사랑해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기대하고 저 사람이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망의 대상은 우리의 참된 기대는 언제나 신실하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 아니고 당신의 선지자로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못할 뿐 아니고 이렇게 치명적인 우리의 약점이 자주 반복되고 우리 삶의 이 그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서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이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이라는 길이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내 인생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좌절해서는 안 돼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설지언정 절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하나님도 나를 사용할 수 없어. 누가 이리 찌질한 나를 매력을 느끼겠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는 환경에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지자로 사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의 후예된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언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신실하게 부어주고 있음을 믿는다면 그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과 좌절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리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거릴 수 없는 사람일 뿐 아니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절망, 그 좌절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될 수 없는 존재들이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자랑과 열등감으로 경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되었을 때도 자랑하지 않고 못 되었을 때도 절망하지 않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총을 높이는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참 와닿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은혜라는 찬송인데 우리 준비되었으면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부르면 이분이 부른 것만큼 감동이 전달이 안 돼요. 마음에는 감동이 되는데 제가 부르면 우리 집사람이 영 안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내가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나중에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생각함도 주의 은혜라 내가 꿈꾸는 것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내가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이 너희 안에서 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가사가 너무 좋죠. 우리 한우리 교인들 한 번 더 돌려주시고 나중에요. 한우리 교인들은 컬러링 다 이거로 통일할까요? 컬러링. 그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좀 설교 마무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거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생각함도 주의 은혜라. 찬양대 크게 해주세요. 내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생각함도 주의 은혜라. 내가 꿈꾸는 것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내가 듣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듣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보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행하는 것
하겠습니다.